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름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오늘 저녁 우리는 빌립이라는 제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즉 말을 사랑하는 사람, 말을 좋아해서 말을 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빌립의 부모님은 왜 헬라인이 사용하는 그 헬라어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굳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분명한 이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는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테네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영화에서도 우리가 접한 적이 있는데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도 있었지요. 보통 그리스를 생각하면 아테네나 스파르타를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하고 강대국이었던 도시 국가는 테베라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약한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마게도냐, 즉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도 그리스의 한 부분이었고 그리스의 일원이었지만 마치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를 상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인들도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야만인 취급했다고 합니다. 약소국의 소름일까요? 마케도니아 도시국가의 왕자는 필리포스 2세였는데 아까 강대국이 테베라고 말씀드렸죠? 테베라는 그 나라로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인질로 오랜 시간 그곳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가 필리포스 2세는 이를 걸면서 테베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 테베라고 하는 나라를 짓밟아 버리겠다. 그렇게 필리포스 2세는 거기서 군사 조직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실력을 갖고 닦으면서 성장을 했고 결국 성장한 후에 마케도니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돌아온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에서 힘을 길렀고 특히 테베에서 배운 그 말을 사용한 기마대를 마케도니아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스파르타도 통일하지 못했던 그 그리스를 처음으로 통일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말을 타고 이 기마대를 이끌고 세계를 제패하리라.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가서 전쟁을 펴서 마케도니아의 깃발을 꽂겠다라는 다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복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지요.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아들이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라는 것이죠. 결국 알렉산더가 그 필리포스 2세 아버지가 길을 닦아 놓은 길로 나아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을 사랑하는 사람, 기마대를 만든 영웅, 그리고 그리스를 통일하고 헬라어 성경이라고 말하는 신약 성경의 기틀을 마련한 이가 바로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유명한 이름 필리포스라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빌립이라고 말하는 이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흔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빌립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웅이기도 했고 그 필리포스는 인격도 대단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립의 부모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빌립은 세상적인 영웅은 되지 못했지만 빌립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성경에 겨우 4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은 믿음의 영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진 채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후에 어떻게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실력보다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실력보다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실력보다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빌립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두뇌가 명석하고 실력이 좋고 똑똑했던 제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는 빈들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보면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많은 제자들을 두고 왜 하필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후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기적의 사건이지요.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관점과는 다르게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빌립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빌립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어. 날이 저물어 가고 있지. 저 사람들 뭐라도 먹여야 되지 않겠어? 어떡하지? 라고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 대안이 없어서 지금 빌립에게 묻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지금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몰라서 그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시험하기 위해서, 즉 빌립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분명히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빌립은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더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계산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계산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시대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빌립은 명석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빌립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물어보시기 전까지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왜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부족한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할 실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빌립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 중에 안드레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의 말을 주목해 보세요.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안드레 역시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는 그 다음에서 드러나죠. 비록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없지만,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안드레는 자신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빌립보다 비합리적이고 비계산적이긴 하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그의 믿음과 행동은 결국 큰 표적을 낳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고 5,000명이 아닌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약 2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먼저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저를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산부터 할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해결되면 다행이고 해결되지 못하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처럼 계산이 앞서는 것보다 주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안드레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만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한계 있는 유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계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며 은혜를 구할 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은혜를 앞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째 따라해 볼까요? 이성보다 믿음이 앞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빌립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의 아버지를 두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질문은 빌립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도마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집을 준비하러 간다.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어떤 집일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화가 납니다.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 집에 대해서,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준비하러 내가 먼저 올라간다라고 말씀만 할 뿐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집을 준비하러 아버지 집에 올라간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봐야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빌립과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지금 이 두 절 말씀에 믿으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못 봤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왔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고, 눈먼 자가 낫는 것을 보았고, 앞서 말씀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것을 많이 보았음에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너희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본 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 곁에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기 직전에도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보면 믿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십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당장에 뭔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성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며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은 너무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성보다 먼저 믿음을 앞세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빌리처럼 계산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성의 판단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성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3번째는 성과보다 영혼이 앞서야 합니다. 하루는 명절을 맞아 헬라인들이, 그리스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요.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만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당신 편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왜 빌립일까요? 베드로도, 요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수많은 예수님의 수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빌립에게 가서 그들은 부탁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벳세다 출신이었고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이었고, 빌립은 그들과는 조금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헬라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께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은 어쩌면 빌립에게는 성과를 얻을 만한 단독적인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어쩌면 자신의 이름값처럼 더욱더 풍성한 기회를 통해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에 빌립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화면을 그대로 띄워보실까요? 처음에 빌립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안드레에게 갔습니다. 가서 말합니다. 뭘 말했을까요? 아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그것을 말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드레는 그 앞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한 안드레에게 지혜가 있음을 믿고 아마도 안드레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를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뒤에 순서가 바뀌었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먼저 앞서는 자가 안드레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이 자신이 차지할 공로와 앞자리를 안드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명석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헬라인의 그 요청을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를 앞세워서 예수께 가고자 했을까요? 빌립은 영혼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빌립은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지혜를 먼저 구하고 안드레에게 그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명석하고 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밀알이 되어 썩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직 자신이 밀알처럼 썩어 없어져 한 영혼을 살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낮은 겸손을 선택하였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헬라인과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빌립은 겸손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과보다 영혼을, 그리고 동역자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성경을 보면 사람을 우선시했습니다. 나다나엘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와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일단 와봐. 그러면 너가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제자가 된 후로는 성과가 아니라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인도하기에 애를 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과보다 한 영혼을 사랑했던 빌립은 훗날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린 빌립은 그 후에 터키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벌거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하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과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실력보다 무엇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성보다는 무엇이 앞서야 됩니까? 믿음이 앞서야 됩니다. 성과보다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영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빌립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제자마다 기질과 유형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제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과보다는 영혼을, 이성보다는 믿음을, 그리고 실력보다는 은혜를 앞세우는 자가 되어서 어디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앞서 말한 빌립처럼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겸손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깎여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될 것 하나하나 다 주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먼저 세우는, 영혼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은혜를 먼저 구하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